샬롬! 일만화소의 전은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 가장 최고복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정말로 죽었다고 판명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3차례에 걸쳐서 살려셨는데요. 또 먼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살던 예수님의 막역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세 사건을 한 번에 쭉 나열해 놓고 살펴보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점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제 곧 성인 시륵을 앞둔 어린 소녀죠. 아직은 12살이니까요. 이 애동딸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늘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발견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맞이한 그 시점들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이제 막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또 청년의 경우에는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나사로의 경우에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 이미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아버지 되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길이었는데요. 그때 시간이 좀 걸렸고 또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서 이 소녀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의 아버지에게 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죽음에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소녀의 그 죽음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시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도 예수님은 그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에는요. 모든 장례 절차가 이미 다 끝나고 이제 관을 메고 무덤으로 매장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죽고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도 죽었으니까 이 과부가 세상에 살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에 동조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 행렬의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어머니와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어서 무덤에 지낸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상태였는데요. 이 역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편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이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친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하시던 일을 이틀이나 더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침내 그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각 울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어린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저희 오빠는 죽고 없습니다. 벌써 매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매장된 그 무덤가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는 그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 역시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의 이면에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를 의지할 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과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요. 이 영적인 죽음은 더 안타까워하고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살리시면서 외쳤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된 상황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된 자리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